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까지 한 적어도 열흘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왔던 중간의 길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오늘 신광야 또 스루 광야 저 밑으로, 아니 정 반대쪽으로 시내산 쪽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 광야길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식수가 떨어져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게 된 것도,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도, 또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이 모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뒤에는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할세,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연단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그냥 무리가 아니라, 그냥 군중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군대는 그냥 가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군대는 반드시 훈련되어야만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의 군대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 아주 특별한 특전사가 되고 또 강한 훈련을 받을수록 특공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다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십자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것이죠. 새끼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어컨이 나오는 유리 동물원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때만 되면 가져다 주는 좋은 먹이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른 사자가 되어서 동물원에서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 이 사자를 풀어주었죠. 그랬더니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비실비실거리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람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완동물처럼 키워줬기 때문에 결국 사자는 동물의 제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굶어 죽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풀무불 같은 시련과 훈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셔서 이 땅에 마귀와 사단의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사흘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마는 물이 없었지요. 아마 그들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먼 발치에 사막 한가운데 숲이 우거진 오아시스가 보였습니다. 물이 가득한 것을 보았던 그들은 아마 환호성을 지르며 그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우리는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뛰어가서 그 물에 머리를 묻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얼굴을 찡그리며 그 마신 물을 다시 퇴퇴 내뱉으며 일어섰습니다. 물맛이 너무 써서 아무리 목마르다 할지라도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았는데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 이게 물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실망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물을 마시고 회복할 수 있겠다. 이제는 이 물로 인해서 정말 시원한 목을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며 그 물을 향해 고개를 숙였는데 결국 그 물은 써서 전혀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물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천신만고 끝에 기대하며 결혼했는데 이건 잘못된 만남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건 만날 때마다 싸우고 정말 가장 큰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만나서 이렇게 정말 고통과 아픔, 상처와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았는데 막상 그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말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취직을 했는데 회사의 상사가 너무 괴롭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직장이 마라와 같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꿈을 안고 자식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갔는데 오히려 그 이민 간 나라에서 자식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고 나쁜 물이 들어서 타락하고 공부도 팽개치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하는 이런 자녀를 둔 가정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쓰디쓴 고통은 만나지 않았을 텐데 더 잘해보겠다고 또 더 잘해주겠다고 자식 때문에 이민을 갔는데 오히려 나쁜 물이 들어서 정말 그 가정에 마라와 같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 쓴 물이 되어서 우리 상황을 더 괴롭히는, 더 실망시키고 더 낙심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고통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마치 이 쓴물이 그 나무 하나로 인하여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정말 쓰디쓴 마라와 같은 고통, 결코 먹을 수 없는 이런 쓰디쓴 고통의 삶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아름답고 단물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라와 같이 쓰디쓴 우리의 가정도, 그런 인간관계도, 또 자녀의 문제도, 정말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만드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흘 동안 걸었는데 결코 먹을 수 없는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었다가 마침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오아시스의 물을 먹으니까 막상 써서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들게 되죠.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폭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랍게도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적대적인 태도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물이라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어. 마실 물을 구해내. 지금 모세를 향해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하며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니,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해준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 열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 우리는 이제 저 애굽 사람들에 의해 죽임 당할 것이다. 저 바다로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빠져 죽는데 우리가 여기서 저 애굽 쫓아오는 군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높였던,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해 열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 물이 떨어진 것이 모세 잘못입니까? 마라에 쓴 물은 모세가 거기다가 무슨 쑥을 넣기 때문에 그렇게 쓴 물이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죠. 모세는 지금 자기들과 함께 굶주렸고 자기들과 함께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다짜고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향해 분노하며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홍해를 걷는 기적,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모세. 그런데 사흘도 지나지 않아 모세를 향해 분노하며 원망을 쏟아놓으며 마치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아니,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정말 자신의 지도자임을 자랑했던 하나님의 사람, 기적과 능력의 사람, 열광했던 모세를 향해 사흘 만에 죽일 듯이 달려들며 우리에게 물을 내라, 왜 이 쓴 물 마시지 못하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렇게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참 자주 바뀌고 변덕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셔야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불렀고 또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고유 명사지요. 다윗의 자리에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지금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향해 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시자 오히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빌라도를 향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방금 전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칭송했던 군중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소리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군중이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당장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늘 남 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이렇게 별로인가 라고 나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이런 사람 변화시켜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일에 우리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얼마나 부질없음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사람의 말에 우리의 무게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요? 사람의 말에 무게 중심을 두면 그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바뀌고 이렇게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분도, 또 우리의 신뢰도 결국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다 보면요, 자신의 종이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자꾸 사람의 말 들으려고 하고요,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느 날은 자신의 종이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소리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니 3일 만에 그렇게 자신의 영웅이며 자신들이 그렇게 칭송했던 모세를 향해 이 죽일 듯이 달려드는, 우리를 향해 물을 내라, 왜 우리를 이렇게 써서 먹지 못하는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다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말씀이 바뀌시거나 다른 태도를 가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마음과 태도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결정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심지어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라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하거나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심지어 우리의 자신의 죄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결코 취소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과 축복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고집과 내 의지가 더 강력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보다,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욕심보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결국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사람은 뭐라고 말하나, 이거 자꾸
자꾸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요,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상황 바뀌고 시간 바뀌고 또 분위기가 바뀌면 얼마든지 다른 말 하고요, 얼마든지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뿌리를 둘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런 사흘 만에, 아니 그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사흘 만에, 30일도 아니라 3주도 아니라 사흘 만에 다 잊어버리고 그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아니, 이 은혜를 모르는 놈들이 도대체 내가 물쓰게 만들었는지, 써서 못 먹게 만들었는지, 이게 내 잘못인지, 아니 사흘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10가지 재앙, 또 죽음의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흘 만에 다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분노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하며 화내며 싸우며 얼마든지 다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참 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자신을 억울하게 대하고 자신을 향해 화살을 쏘며 자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과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지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을 설득하거나 인간에게 변명하거나 인간과 싸우고 화내고 다툰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었거나 사람에게 원망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사람과 싸우면 관계가 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십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지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소문내고 또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깨달았을 때에 그 문제를 껴안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퍼뜨리고 소문내고 그것을 가지고 당을 짓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는 퍼져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나쁜 소문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문제가 없는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확산시키고 또 그것을 소문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껴안고 오늘 모세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그 나일강,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젖줄과 같은 그 나일강을 끓여들여 농사도 짓고 성을 쌓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재능,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소유를 믿는 이 애굽의 사고방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려면 그들은 뭐예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들의 삶의 법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법칙인 율법을 주셨고 또 40년 동안 그들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듣지 않나 시험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재능, 자신의 기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던 이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가치관을 깨트리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그들이 농사 지을 수도 없었고요, 어디서도 물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도 먹을 양식도 없었고요, 마실 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시작부터, 아주 처음부터 자신의 힘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광야에서 비로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거였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물을 만들 수도 없고 물을 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흘 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조차 마실 수 없습니다. 써서 마시지 못하는데 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조차 자신들이 단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 광야를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험의 유익은요, 내 부족함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뭔가 하면 겸손이에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시험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이 시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낮아지지요. 왜? 내가 참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럼 참, 제가 우리 누라스 하는 동안 한번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저희 손자랑. 제가 뭐 건너가다 당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가서 자동차랑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가 와서 실수해서 뭐 문제가 생겨 고장나서 와서 박은 게 아니에요. 저랑 제 손자랑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어디 시장에 가면서요, 그 송금할 때가 있어서 ATM기에, 길거리에 있는 ATM기에서 송금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길거리에 세워져 있다. 운전사도 없어요.
길거리에 세워졌던 자동차가요, 언덕에서 굴러내려서 제 뒤를 와서 박은 거예요. 제 손자가 밖에 있었는데, 밖에 있던 손자가 저랑 떨어지지 않으라 해서 제가 ATM기 안으로 데려왔거든요. 밖에 있었다 그러면 진짜 그건 작살났습니다. 그 1.5톤인가 트럭이 저 언덕에서요,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서 저 언덕에서 그냥 굴러온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그걸 볼 수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뒤로 있었는데 저 뒤에서 자동차가 한 몇십 미터를 굴러와서, 사람, 운전사도 없는 차가, 1.5톤 화물차가 와서 뒤에서 박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별로 없다. 여러분, 뭐 보여야 피해. 뒤에 눈이 있다 그러면 보고선 피했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약하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참 우리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약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간 물을 주시지 않았다고요? 주셨는데 써서 못 먹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하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물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뭐예요? 생존조차 불가능한 존재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겸손해져. 왜? 내 부족함, 내 무능력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여기 강단에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저보고 가서 물건 팔아오라. 그럼 저는 아마 이 세상을 하직하는 편이 훨씬 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에 가서 이거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사정하는 거, 그거 정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 한번 경험하면 저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별로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세일즈 하는 분은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담대한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참 존경받을 만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일 하지만 저보고 축구장에 가서 축구하라. 그럼 아마 저 때문에 제가 소속된 팀은 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시험을 해보면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음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정말 코에서 단내가 내도록 그렇게 처음에 아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파김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배고프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야 지금까지 잘난 맛에 살았던 도련님들이 완전히 기가 꺾이게 되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마실 물, 광야에서 인간의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위협을 받을 때 사람들은 화른대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가 아니라 정말 이 마라와 같은 현실의 장벽에 부딪힐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시험이 닥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누구를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저 불평하며 원망하며 남들을 향해 이 모든 비난과 책임의 화살을 던지는가 하는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광야의 궁핍함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훈련, 바로 이 훈련이 돼야 풍요로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늘 풍성한 나일강의 물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물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금방 목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것이지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물을 구할 수 없고 또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마실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뭔가 부족해진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검다리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 부족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사실 먹을 것과 입을 것 없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구제를 통해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난민들이 많습니까? 시리아 난민, 아프리카 난민, 여러분 또 지금 어디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엔에서 난민기구 이런 데서요, 얼마나 많은 물자들, 또 아프리카에 얼마나 동족 간에 또 나라 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얼마나 많은 구호품들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난민들은요, 그런 구호품, 그런 보급과 도움이 없이는요, 다 생존할 수 없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를 살면서요, 다른 나라처럼 난민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구걸하고 다른 나라에 도움받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요, 우리가 없고 부족할지라도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때문에 결코 비굴해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어디 난민처럼 다른 나라 도움받아서 40년 광야 생활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석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40년 동안 새벽마다 만나도 주셨고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요, 절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굶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비굴해지거나 비참한 처지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아도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공급해 주세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은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굶어서 죽고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죄 지어서 죽은 사람 많지만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 여러분 발이 부르터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셨어요. 아니, 누구로부터 도움 받았습니까? 어떤 보급품 받았어요? 어떤 난민으로서 다른 나라에 도움 받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히브리어로는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리고 이 미드바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말씀이 바로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미드바르와 다바르.
미드바르는 광야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둘 다 같은 히브리어 어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미드바르, 말씀, 다바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고요, 광야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미드바르라는 곳은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사실 여러분, 인간의 소리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변에 너무 많은 소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용한 광야에서는요, 사람의 소리 혹은 다른 소음과 잡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미드바르라는 곳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도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참 환경이 열악해요, 요즘은. 이게 자꾸 악순환이 아닌데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재정이 부족해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기도원이 점점 열악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이제 뭐 거기도 이제 이제 목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이렇게 방에 들어가니까 천장에 이렇게 다 내려앉아가지고 거기 뭐 물이 이렇게 하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천장이 다 무너지고 막 이랬어요. 방에 뭐 전혀 침대나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문을 열면 문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함부로 못 열고 살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세수도 하려면 이제 한 몇십 미터 가는 곳에서 세수도 해야 되고, 그래도 거기는 가니까는 감사하게 그 따뜻한 물이 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켰는데 스마트폰이 이렇게 막대기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 막대기가 한 개, 조금 더 꼭대기에 올라가면 두 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마트폰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렇게 까똑 이렇게 오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환경이 열악하니까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 기도원에 계시는 분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시설이 낙후돼서 다 호텔에 가지 기도원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 없지요. 폰 안 오지요. 그 다음에 폰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뭐 왔나, 그 다음에 카톡에 뭐가 왔나. 이게 볼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을 자고 아침에 산에 잠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예배당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조용한 곳,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런 음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사람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듣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말씀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도 아닌데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만나야 될 사람 너무 많고 또 뭐 맨날 이거 또 해야 되고 또 전화 수시로 받아야 되고 또 뭐 죽었다 그러고 또 살았다 그러고 뭐 맨날 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말씀하시지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일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몸은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불편해요. 불편하고 이렇게 자는데 너무 이렇게 배겨가지고 잠을 이렇게 똑바로 못 자고 이렇게 잤다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람 안 보이지요. 그 다음에 폰 안 하지요. 그 다음에 사람과 말 안 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지금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지금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장실 갈 때도 폰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안 가지고 가세요? 화장실 갈 때도 폰 가지고 가. 혹시나 전화 올까 봐. 또 혹시 까똑 올까 봐. 이게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간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원에도 모르겠어요. 한 며칠 가셔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가진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도시 이런 데서는 별을 못 봐요. 왜 그래요? 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시에 이게 너무 밝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 시골에 가보십시오. 여기서 그냥 기장만 가도요 여러분 별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듣는 게 많고요 너무 보이는 게 많고 너무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많고 너무 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이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그분의 얼굴,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미드바르는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끊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기울이며 내 모든 궤를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를 걷고 있다면 바로 그 광야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경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시험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시험에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면요, 결코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 미드바르에서 말씀 나바르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